몇 년 전 뉴스에서 영국의 한 근위병이 관광객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총을 겨눴던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근위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들은 머리에 약 46cm가 되는 커다란 털모자를 쓰고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국 왕실을 수호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절도 있고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서고 있을 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무더운 더위나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도 흐트러짐 없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관광객의 도발에도 어지간하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짓궂은 여행객들의 장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침착하기로 소문난 근위병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다가는 도리어 크게 호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제가 되었던 영상에서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관광객이 이 근위병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한쪽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고요. 그러자 근위병이 Make way for Queen's Guards, 직역하면 여왕의 경호원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외치면서 그 관광객에게 총을 겨눴던 거예요. 여왕의 경호원, 나는 여왕의 경호원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근위병을 근위병 되게 하는 자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왕을 호위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여왕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수신자로 직접 언급된 서신서가 보낸 사람이죠. 바울이 보낸 사람으로 직접 언급된 서신서가 13편이 있어요. 그 중에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10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다, 사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라는 단어가 없는 3편의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이 표현으로 대체되었을 뿐 의미상 사도란 큰 차이가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쁨과 자부심은 한낱 세상의 한 나라의 왕, 여왕을 위해 일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르심받은 사명대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직도 그 가슴 뛰던 기억이 남아있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를 2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요.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사역 때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선교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들어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문은 3차 선교 사역 때였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견해로는 현재 튀르키예 중앙에 있는 아나톨리아 고지대 지역으로 보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지도에서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이 맞닿아 있죠. 또 위에는 흑해가 있고 서쪽에는 에게해, 반도 아래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갈라디아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선교 전략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선교 여정 중에 이곳을 자주 지나갔던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것이 AD 50년경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의 개요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논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런 믿음의 원리를 진술하는 방법 또는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소위 이신칭의의 그 원리 자체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대조해 가면서 그것을 반박해 가면서 믿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종의 변증서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차이는 각각의 서신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로마서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1차 독자로 설정해서 아무런 선입견이나 전제 조건 없이 그저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진술하고 있다면, 반면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복음을 버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 데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술을 강조하기 위해 쓴 일종의 반박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냥 둘째고 필요 없고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일부 교인들 중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혼란은 구약과 신약 시대가 교체되던 초기 교회의 과도기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복음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단호한 어조로 논리적 변증서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 자체가 나의 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둔갑해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 시대나 요즘이나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처럼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비본질적 교리라든지 일부 교회의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그 방송을 연출하고 있는 자신과 자신이 있는 교회만 의로운 척하면서 한국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이 사실만 분명히 깨달아도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서신서의 특징으로 볼 때 인사말 부분에 해당되지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라는 칭호는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회당을 관리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 대표단을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을 사도라 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라는 말은 조금 특별합니다. 성도라든지 형제 자매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던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임명된 것 또한 절대로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강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언제 사도로 부르심 받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분의 증인이 되었는가를 간증하게 돼요. 특히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고백하죠. 그 전까지는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가 파송한 사도였는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것을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해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의 사도권은, 나의 나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사람들에게 항상 자기가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깨가 좀 힘들어가고 남들보다 내가 좀 높은 직위에 있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교리 자체가 확립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난립하던 시대였어요. 성경 66권이 아직 정립되지도 않고 쓰여지지도 않았던 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 속에는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권위가 있다. 왜?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축복하지요. 이것은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은혜와 평강. 우리가 굉장히 흔히 쓰는 표현이고 바울 당시에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사실 이 두 단어 속에는 굉장히 풍부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평강이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 평강이 유대인들의 인사라면 은혜는 헬라인들이 즐겨 쓰던 인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처럼 은혜라든지 평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흔한 인사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과 관련해서 이 두 단어를 들여다보면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할 때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라는 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나게 해줘요. 여러분, 은혜는 대가와는 다릅니다.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강을 의미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편지의 인사말에 종종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주 썼다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강처럼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으면 그게 평강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평강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면 평강은 그 선물이 나 개인에게 적용된 결과를 요약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내 삶에 그 평강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걸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평강이 유래된 사건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먼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의 죽음의 특성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박애주의적인 사랑에 근거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감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박애주의적인 사랑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특별한 속죄의 죄였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죽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온갖 종류의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는 하늘의 천둥소리다. 이런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온갖 종류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No, 하나님 볼 땐 모두가 죄인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셔야 했다.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 말을 듣고 복음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의를 향해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 내뱉는 하늘의 천둥소리다. 예수가 널 위해 죽어야 했어. 이 말이라는 거죠.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첫인사부터 바울은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이죠. 그때 바울이 자기 세대를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오래전 바울의 조상 때부터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잖아요. 한참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죄악으로 황폐해진 이 세대와 장차 다가올 다음 세대라는 사고가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 이 세대, 나라도 없고 성전도 황폐해지고 축소된 이것은 다 이 세대의 악행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이 세대야, 이 세대. 뭔가 새로운 희망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도저히 변화가 없는. 따라서 바울이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참 구원의 뜻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은혜,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그 평강은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찬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호가호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등에 업고 위세를 떤다는 뜻이지요.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한 지방도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통학시키는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금을 부당하게 쓰면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 체육회 사정을 잘 아는 한 제보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무국장이 20년 넘게 체육회 근무를 하면서 체육회장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 때문에 그런 부정과 갑질이 발생하고 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 배후에 또는 자기에게 그런 권력이나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구 휘두르면서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고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부여받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사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넉넉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참 생명과 진리의 통로로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